우리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요. 축구할 때 전쟁입니다. 아르헨티나 메시의 나라죠. 브라질 펠레가 있고요. 네이마르가 있고요. 두 나라는 중남미에서 다른 나라하고 축구할 때 다 져도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만큼은 이겨야 됩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하고 전부 축구가 다 져도 브라질만 이기면은 그냥 이기는 거예요. 영국하고 스코틀랜드가 또 사이가 안 좋죠. 근데 이제 같은 나라지만 한 나라지만은 사이가 안 좋은 그러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바르셀로나의 메시 축구팀하고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의 그 수도가 마드리드인데 레알 마드리드 100여 년이 넘는 축구팀, 그 두 지역에서 이제 축구를 하면은 그야말로 사생결단으로 전쟁을 하듯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200년 전에 스페인의 여자 왕이요, 이쪽에 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그 지역인데 그 지역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너무 많이 상처를 줬고요.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세계 3대 테너 성악가 하면은 이태리에 루치아노 파발로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시도 도밍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세 카리아스. 도밍고하고 그 카리아스는 같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밍고는 마드리드 출신이고 호세 카리아스는 바르셀로나 출신이에요. 두 사람은 앙숙이에요. 파발론티하고 셋이서 공연을 하더라도 따로 두 사람은 절대로 공연을 안 합니다.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특히 그 호세 카리아스는 뒤에서 마드리드 출신인 프라시도 도밍고를 흉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욕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호세 카리아스가 백혈병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그냥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는 좀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미국의 시카고에 병원에 가서 고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천문학적인 수수비를 내고 하니까 어느 날 호세 카리아스가 정말 그야말로 비용이 거의 다 떨어져서 절망했을 때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헤르모사라고 하는 오늘도 그러한 그 재단의 단체에서 백혈병 환자만을 돕기 위해서 돕는 그 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세 카리아스가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거기 연락해가지고 했더니 두 말도 안 하고 우리가 당신을 모든 병원비를 전부 다 지불하겠습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미국에 왔다 하는 비행기 모든 그 체류 비용 전부 다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카리아스가 정말 구원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헤르모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그 진료를 받는 가운데 이 백혈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호세 카리아스가 다시 이제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성악을 하는데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르모사라고 하는 그 재단에다가 연락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몸이 회복이 되고 당신들을 내가 이제 물질로 이렇게 도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신들 헤르모사의 정관을 나한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관을 받아들이니까 호세 카리아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헤르모사라는 그 재단 창립자가 그 이사장이 바로 원수처럼 여겼던 플라시도 도밍고인 거예요. 그래서 카리아스가 놀래가지고 이 사람아 진작 얘기하지 왜 지금에 새겨야 돼. 도밍고가 당신을 도우려고 헤르모사라는 그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려면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재단은 당신만을 돕기 위해 가지고 도밍고가 세운 겁니다. 호세 카리아스가 이제 참 난감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플라시도 도밍고가 마드리에서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마드리드 잘 안 가요. 마드리드 이쪽 잘 안 가요. 근데 거기서 도밍고가 개인 리사이틀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호세 카리아스가 오늘 거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도밍고가 이제 이렇게 하고 1부 아마 2부 있겠죠? 그 중간에 거기에 그 마드리드 사람들이 만장한 가운데 호세 카리아스가 그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도밍고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내가 당신을 뒤에서 험담하고 내가 당신을 욕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그 호세 카리아스 그 프라시드 도밍고가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 호세 카리아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런 생명을 구해준 사람 앞에서도 정말 그 원수 같은 오늘 그 도시에 거기 가가지고 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마드리드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모였다시피 한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고 또 꿇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을 꿇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을 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도 그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오늘도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도 요한이 오늘 서신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도 안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더 어린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안겼다. 좀 징그럽지 않겠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안겨도 누구 한 사람 징그럽다고 누구 한 사람 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오늘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더 영원한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세상이 시작하기 이전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언제뿐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언제적인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태초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나마다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시작도 없는 태초부터 저기 오늘도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지만물 만들어지고 시작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영원초부터 말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인카네이션 성육신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부의 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그 어머니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오늘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12살에 죽은 오늘도 야유의 딸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오늘 사업장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 고백을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태초이전의 하나님. 우리 장로교회 요한 칼빈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더라도, 단 한 사람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원숭이도 개도 코끼리도 하나님의 형상하고 멀어. 근데 우리는 잘나거나 못나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고백해요. 세상에 한 사람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늘 6월 9일이죠. 우리 아들 개홍이 손녀 작년 6월 9일 날 너무 이쁘더라고요. 손주가요. 저는 작심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 주기로. 우리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이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그에게 생명을 풀어넣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주님. 시작도 모르는 태초부터 하나님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사도 요한의 증언은 세상 만물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강대상, 이거는 죽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해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오늘도 창조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되고 이 세상에 보면 어떤 것이 아무리 발전되고 발명되고 어떤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꽃 하나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들에 있는 오늘도 백합화, 국화, 풀 한 폭에도 우리 마음대로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보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더 큰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것은 모든 동식물은 전부 다 숨을 쉬고요, 전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변함된 모습입니다. 생명 있는 분이 지으셨기에 하늘도 비도 바람도 따스함도 추위도 땅도 열매를 내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람들이 오늘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고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패되고 어둡고 절망적인 것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늘도 땅도 모든 동식물도 전부 다 그냥 부패시켰어요.
어쩌면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얘기해요. 그 자녀에게, 야 이놈아, 너 언제 사람 노릇할래? 좀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올 얘기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사람들은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망가뜨려 간 거예요. 제발 개발하지 말고요. 제발 좀 만지지 말고요.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네? 우리 인간이 뭔가 그냥 꾸미고 뭔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전부 다 동해안의 백사장, 강릉 경포대 백사장 전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요. 뚝을 쌓고 뭘 만들고 이거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를 창세기 제 6장 11절로 12절에도 말씀합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패함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스마일 메이커가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제 형이 54년생입니다. 제가 55년생입니다. 제 동생이 57년생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3년 안에 다 해치웠어요. 우리 어릴 때 그 동네에요, 우리가 커서 갔는데요, 그 동네에 아직 살고 있는 어른들이 그래요. 야, 니네가 걔네들이야? 그래요. 아, 연년생 남자 3형제 온 동네 우물에다가 오줌을 안 싸나? 남의 집에 판자로 만든 그 벽을 헐지 않나?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해. 그래서 우리를 그냥 때립니다. 남자들이니까 아버지의 가죽 허리띠 가지고 때립니다. 때리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좋을 놈아, 이 잘될 놈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조금 잘되고 조금 좋은 놈인 줄 믿습니다. 말은요 그대로 그냥 뭐 전부 다 가더라고요. 옛날 제가 62년도에 초등학교 국립학교 1학년 입학하면 여기 왼쪽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찼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은 이 누런 코가 나중에 말라서 이게 하얘요. 한 수건을 해야 돼. 손수건을 딱 접어가지고 저기 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요. 코 풀어주면서, 흥해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흥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도 흥한 줄 믿습니다. 목사님 흥하세요? 우리 찬양대도 흥하세요? 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패역하고 포악하고 부패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의 말에 귀를 한 거래요.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한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으나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이렇게 걸어오시자 요한복음 제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냥 영적으로 이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안 들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나는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헤롯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이 세상에 오신 선지자로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오늘도 세례 요한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몹니다. 세례 요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때요,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오늘 그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생명이 있고요, 그 이름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제3장 1절로 9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 성전의 문지방에서 미문에서 그냥 다리를 못 쓰니까 그냥 거기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 나이가 40여세요. 베드로의 주머니에 은도 있고 금도 있었는 것 같아요. 땡전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내가 은이 없다 금이 없다 얘기 못합니다. 한 푼도 없다 그래야죠. 근데 베드로 고백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놓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증거해도 발과 발목에 힘을 놓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이 사람은 꿈에서도 걸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꿈에서도 자기가 뛰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늘 항상 안진뱅이야. 이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베드로와 요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일어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증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우리 우이중앙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했지만 죽임을 당하고, 빛이 아닌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영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초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오늘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주 큰 영적인 비밀과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한 번도 나쁜 일 하지 아니하는 천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은 14절에 담담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그분을 보니까 영광이야.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진리와 이 모든 것이 오늘도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유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베드로전서 제 3장 19절,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사람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신학적인 문제인 난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이 구절이 뭡니까? 교수님이 심각하더니 너 이리 어떻게 그 구절을 찾았냐?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래가지고요. 교수님께 말이 됩니까? 잘 들어. 교수님, 그러면 그 지옥에서 부자 나서다가 손끝에 찍어주는 그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 기회에, 철철철명의 기회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이 정색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옥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이 그냥 그때 신전 학생들이에요. 교회에서 다 교육 전도사예요. 탄식을 했어요. 와,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택해 주시는 건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11조를 못 낸다고요? 주일 성수도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어디 놀러 간다고요? 이 세상에 오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11조 꼭 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약속인 거예요. 주일 성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화성의 조암제일교회 김재동 목사님 이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교회를 2층으로 잘 지었더라고요. 그냥 딱 하는데 저를 이제 소개하더라고요. 저 우이주왕의 저 목사님, 내가 여기 담임 목사 나와가지고 그 다음 해 수해가 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막 난장판이 되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봉고차 2대 3대 타고 와서 다 도와줬죠. 저는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 우이주왕이 그때요 거금 5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보내줬습니다. 그 당시가 언제 90년대인데요. 500만 원 보내주고 3년간 자기들이 또 이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세종이 어딨나? 세종 어딨나? 세종 장로 되기 전에 이름 불러있지. 세종아. 강가순 장로님이 자기네에게 오셔가지고 물에 다 잠기니까 전기시설이 그거잖아요. 강 장로님이 또 전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주 월드컵 경기장도 가서 이제 또 그렇게 하신 분인데, 장로님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전기 물품을 전부 다 사가지고 다 달아준 거야. 근데 이제 강 장로님이 그랬대. 목사님, 나의 재료비만큼은 나 줘야 됩니다. 근데 김재동 목사님 눈물을 글썽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그 재료비를 제가 어떻게 줘요? 자기는 그냥 고개 숙이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기 재료비를 못 줬대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저 우리 세종의 누나들 상숙이, 명숙이, 인숙이, 은숙이, 대숙이, 이놈 아들이 그 아버지 얘기를 듣고 돈을 십실반 출험해가지고, 여러분 세종이는 안 됐습니다. 출험해가지고 그 전기값을 다 대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내가 참 너무 염치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번에 갔더니 진짜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세종아, 너 장로 네 누나 때문에 된 거다.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시무할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아마 제가 끝판에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더라도 대한민국이 만약에 통일된다면은 나는 들어와서 나는 저 북한에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내가. 우리 대한민국 내일이라도 통일되면은 전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서 또 올라갈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하신 거 정말 잊지 못해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죠? 저의 생명도 하나입니다. 이 생명을 누구한테 드릴 겁니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예수 믿고 혹시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Who are you?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렇게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삼일체가 하나님에게 어떤 대답을 하실 겁니까? Who are you? 여러분은 이 교회에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 오늘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Who are you? 여러분은 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면서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모든 메시지를 증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